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하시며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사에 좀 더 집중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에 기도가 들어간 점 있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안에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둠의 권세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는 거룩한 자리로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산제사로 예배 가운데 드려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찬란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구원의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나 우리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죄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나가지 못한 자들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가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싸매어 주시며 다시 한번 회복케 하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래가 진정한 아버지 새 노래가 되게 도와주셔서 구원의 기쁨으로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그 감사와 감격으로 아버지 주 앞에 다윗과 같이 아버지 기뻐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영광의 예수님을 오늘 찬양합니다. 다윗같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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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다시 한번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아멘.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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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힘이시며 나의 방패이심을 믿습니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그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주가 지으신 날에,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아멘.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 다시 한번 기뻐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신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모든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모든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다시 한번 만나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모든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헤아려서 이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여서 그러지 못한 우리들을 주여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다시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것들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그곳에 있기를 원하며 갈망하며 사모하며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전 나오실 때까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오나 부족하오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가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을 때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로 구별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찾아와 주셔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완악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악하고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불안과 불신과 분쟁 가운데 소망 없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나라 회복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약속의 땅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을 수 있는 나날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온 마음이 하나님이 향하는 곳을 향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새누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 성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현재 이 예배드리는 건물도 순조롭게 잘 아버지 매매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악한 영이 아버지 틈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전 후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많은 영혼들이 새누리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할 수 있는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송원숙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증거되어진 말씀이 능력이 되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된 교회로 날마다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누리교회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동치는 이 세상 물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빛되신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아이들로 잘 성장하여서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다음 세대 예배로 속히 회복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이 땅의 모든 파송된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6절) (27절) 예, 어서 오세요. 26절, 27절 같이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제 다 인사할 때 같이 인사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쑥스러워가지고 인사를 못하고 거기 확 숙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인사 다 같이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에는 얼마 전에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 26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26절 가운데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자.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우리가 강한 척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내야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 연약함을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향한 의지함으로 연결하자. 낙심하고 스스로를 피곤한 이런 쪽으로 자꾸 나를 고립시키고 그렇게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몰고 가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포인트 기억나세요?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다음에 이 물꼬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말씀의 물꼬 이 흐름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약하고 또 여러 많은 약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보시기에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 기도할 바를,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인식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게 이게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 이것도 문제다.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정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썼던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기도인가 주문인가,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참 이 책 자체가 기도에 관한 책이구나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PJ 골프 아시죠? 그 배상문이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는데 2013년도 미국 PGA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한 선수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배상문 하면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이 선수가 우승하기 2년 전에 이제 미국 투어 지금 자격 시험이 있는데 거기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의 기도빨 덕분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배상문 선수 어머니가 크리스찬이구나, 크리스찬들 중에도 기도가 참 열심히 하는 그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년 뒤에 그 선수가 PGA 투어에서 첫 승을 거둔 거예요. 첫 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인터뷰를 그 어머니가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배상문 선수도 인터뷰를 어느 또 신문에서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열리는데 엄마가 그 시간에 절에서 줄곧 기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뭘 알아야 될까요? 신을 막 설득해가지고 뭔가 얻어내는 차원으로서의 그 기도, 이거는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여러분 수능 시험 전날, 수능 시험 날 한번 보십시오. 뭐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성인 거 아시죠?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냥 탁 앉아가지고 눈만 딱 감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분들은 뭐 섰다가 앉았다가 절했다가 손등을 앞으로 했다가 뒤집었다가 가만히 보면 정성이에요 막. 여러분 그러니까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기독교가 낫다. 보니까 지금 앉아서만 기도하니까 기독교가 나은데 정성으로 치든 뭐로 치든 다른 여타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그렇다면 차이점이 별로 발견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차이점 찾아내야 되잖아요.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이 그 무속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 그 가만히 보면 견보로 가는 사람들, 이분들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모든 그런 무속 신앙 기독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그 초점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래서 그 무당신이 인격적이든지 비인격적이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이런 관심도 없어요. 용하냐 용하지 않냐. 무속 신앙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결정적인 특징은 그 기도의 초점이 누구에게? 오로지 자기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대상, 그 상대방, 그 신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신에 대해서는. 그 여러분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대사 가끔씩 하잖아요. 하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알라 신이시여, 누구든지 좋사오니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이 이야기의 강조점이 뭐예요? 기도의 초점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 상대방 신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느냐? 그건 성령님께서 니한테 제일 약한 게 뭔지 아니? 너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에릭 바조호프라는 분의 쓴 책에 가장 잘못 사용된 성경 구절이라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이 있대요. 마무리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죠? 우리 기독교는 정명석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뭐 또 누구야? 그 신천지에 누굽니까? 그 이만희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습관적으로 막 주문해 오듯이 그렇게 기도의 끝을 알리는 신호로밖에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행하신다. 지금 여기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냥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해석보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 속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뭘 떠올려야 돼요? 내가 드린 이 기도에 응답을 이끌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기도가 가능하도록 돕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전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 대표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이 마무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저 전도사님의 기도가, 저 전도사님의 개인적인 생각, 저 전도사님의 개인적인 욕심, 저 전도사님의 개인적인 뜻을 구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의 뜻이 개입된 기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인가 주문인가 그 책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문구를 떼어주시면, 기도를 이계방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마디가 제 마음을 쳤는데요. 기도할수록 자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불교 신자인 이 배상문 선수의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자족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족의 그 답은 딱 하나예요. 뭔가요? 그 아들이 PGA 투어에서 우승하는 게 그 어머니의 자족이에요. 이 소식이 들릴 때만, 우승 소식이 들릴 때만 그 어머니는 기도의 자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뭐예요? 기도 응답이 되기도 전에 우리가 자족할 때 있잖아요.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관심은 기도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분별할 수 있으니 기도가 응답됐나 안 됐나 그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안에 자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를 보면,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뭔지는 모르지만 이 바울의 그 약점,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있었는데,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 그 기도의 내용에 지금 12장 9절에 뭐랍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울이 그 다음 태도예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으므로. 무슨 뜻이에요? 뭘 크게 기뻐합니까? 응답 안 된 걸 보니 내가 도리어 기뻐했다는 거. 이게 무속인들이 구하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고의 차이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몇 가지로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냐면, 그거는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기도가 오로지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주문과 다를 바 없는 모든 기도의 관심이 응답되었나 응답 안 되었나,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면에서 구약 선지자 엘리야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 지금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을 벌리는데, 그냥 뭐 이게 응답되면 다행이고 응답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목숨을 담보로 싸우는 대결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 기록 가운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냥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살고 싶다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목숨만 좀 살려주십시오.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엘리야의 그 절박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18장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 여러분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보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네요, 엘리야가. 그의 기도를 보니까 저는요, 목사지만 목사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회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보니까 또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렇게 열심히 나가지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깊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는 850대 1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제가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같은 패턴이에요.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뭐냐?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드려요. 그토록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구한 것은 뭐냐면 용한 목사가 돼가지고 보면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신령한 목사, 점쟁이 같은 목사가 되기 위하여,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받으실 때 진짜 기뻐하시겠구나. 바울이나 엘리야나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진짜 기뻐하시겠다.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쭉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혹시 또 본인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참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은 진짜 예뻐요. 부서를 하나 맡겨놔도 뭐 하나를 맡겨놔도 잡음이 들리지 않게 착착착착 그 일들 잘해놓으면 진짜 예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예쁘지만 더 예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일 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 어떨 때는 막 버벅거리고 뭐 답답하게 막 하도, 그래도 이야기해 볼 때 나하고 그 사람하고 심장이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일 너무 잘하는 그 빈틈없는 그 사람보다 더 마음이 가요. 더 예뻐요.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같이 소통하고 나누고, 같이 막 일하는데 물과 기름이면 안 되잖아요. 물과 기름이면 그 고민도 나누고,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나누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 일 잘하는 사람은 저를 어떻게 대하냐면 나를 로봇으로 생각해가지고 절대로 전혀 자기 속내를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있을 때는 고마운데 나가고 나면 그냥 내리 잊혀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기뻐하실까요? 막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결점도 없는 그런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정을 통하는 자, 아프면 아픈 대로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 시인이요, 하나님을 막 찬양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희노애락이 막 시편에 다 나와요. 심지어는 막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있는 그대로 막 자기 원망을 쏟아내고 저 사람들 좀 뭐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너무 싫어요 하면서 혼 좀 내주세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 어떤 자녀를 기뻐하신다고요? 자기 심정이 통하는 사람, 그 자녀를 기뻐하세요. 왜? 쏟아내야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까? 뭐 이게 제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뭐 용한 점쟁이도 아니고 기도응답 잘 되는 교회, 병 낫는 교회, 막 이런 것만 교회가 막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다른 교회보다 탁월한 교회, 그거는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자이신 하나님 자체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그분의 뜻은 뭐 여러분 관심도 있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 때
지금 성령이 돕는데요. 근데 뭘 돕느냐? 이게 원어로 보니까 이 도우시나니 할 때 돕는다는 이 단어는 붙잡아주고 지탱해주는 손, 이걸 강조한대요. 강조하는 단어가 이 원어래요. 그래서 더글라스 무어라는 신학자가 그 책에서 이 여기 나오는 도우시나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합세하여 돕다, 짐을 함께 지다, 이런 뜻이래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성령님께서 합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부과된 우리의 짐을 도우신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응석바지, 마마보이 이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 손 잡아주고 있다, 그 사실을 인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스스로 걸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다해 주옵소서, 주님 다해 주옵소서. 나는 일어날 마음도 없고 뚜벅뚜벅 걸어갈 마음도 없고 그냥 주님이 나를 업고 가달라니까. 그게 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기도. 26절에 그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옵소서 그런 방식이라면 성령님께서 탄식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이 뭘 탄식하고 계십니까? 그냥 벌쩍 들어가지고 그냥 옮겨주면 되는데, 성령님께서 그럴 필요 없이 왜 탄식하실까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저 녀석이 힘이 없고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뭐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현실을 보면서, 그 연약함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주문에 불과해요. 왜? 하나도 응답이 안 될 텐데. 마마보이로를 키워달라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업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제가 스스로 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께서 제가 그 일을 스스로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이거든요. 자꾸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뭐 그냥 뭐 목회 그만둬라, 조기원퇴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니 말고 또 다른 사람 쓰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싫거든요. 저는 조기은퇴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힘겹게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다 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시옵소서 마마보이 같은 기도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연약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죽습니다, 그런 기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 10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해요?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한 교회로만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교회들도 빼내고 해가지고 혈안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짓들을 하겠습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꾸 돈 그렇게 막 돈만 찾지 말고 조금씩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지만
나도 좀 형편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약한 이웃 돌아보고 살피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구의 기도가 이루어지나요? 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송은성 목사고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 이름 넣어서 내 누구누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관심이 어떻게 있겠느냐. 또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심정의 관점으로 26절 27절을 읽으니까 진짜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겁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재밌는 게요, 제가 지금 빨간 글자를 한번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빨간 글자 빼도 다 전달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문장에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걸 여기다가 빨간 글자를 갖다 넣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심정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심정. 로버트처럼 앉아가지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사춘기 아이들이 방황할 때 부모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마음 있잖아요. 그거 이해하시잖아요. 아직 우리 주연이는 뭐 아직 아니지만 중학교만 올라가면 이제 시작하기 시작할 건데, 뭐 부모니까 뭐 자식 잘 키워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식들이 반듯하게 잘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놓치는 신앙생활이 참 그건 알맹이를 빠뜨린 신앙생활이더라. 우리는 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27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7절에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보통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심판. 넘어와서 2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들이 막 그 위선적이고 외식하고 이중적이고 그러면서 거짓말도 잘 보태갖고 하고 속마음을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깊은 중심까지 보시고 심판하신다. 뭐 그런 거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쓰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마음을 살피신다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약해가지고 맨날 상처나 받고 또 그러면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전혀 상처 안 받은 척 그냥 문제없는 척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약한 그래서 상처를 받고 있는 그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니 할 때의 살피다,
이 단어를 설명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창고가 있어요. 창고에 물건이 꽉 차 있는데 근데 어두워요. 불이 없어가지고 어두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 하나 찾으려고 횃불을 들고 그 창고를 샅샅이 다 디비는 그 이미지 살피다. 그 이미지를 그런 차원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딱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아까 엘리야 얘기 그 다음 얘기잖아요. 850명 대 1 멋지게 이겼어요. 멋지게 이기고 그 영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엘리야도 참 그 상황도 살피시고 기뻐 보셨는데 그러나 나중에 엘리야가 막 초기 우울증이 와가지고 살맛도 나지도 않고 권력자 이세벨 그 여자의 그 협박 그 말 한마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말 한마디 꽂혀가지고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뭐 도망을 가가지고 광야에서 노덴나무 아래 그냥 엎드려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노뎀나무에 기대어 사람도 없는 그 광야에서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지금 어떻게 지금 여기 있느냐. 정확하게 지금 엘리야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영웅처럼 쓰임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그 마음을 살폈지만 뭐 이렇게 그냥 쓰잘데기 없이 초라하게 그 여자의 말 한마디 그 협박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뭐 죽여달라고 요구하는 그 초라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세상적으로는 쓸모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세상적으로 치자면 용도 폐기 아닙니까? 그 소모품 쓰고 버리는 세상적 관점으로는 이제 엘리야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요. 사실 필요 없어요. 뭐 하려고 얘는 이제 끝. 이 정도만 엘리야 딱 쓰고 그 다음 사람 준비된 얼마나 주변에 보면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많은데 주변에 정말 훌륭한 종이 많은데 이 세상은요 용도팩이라는 단어가 득세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가 엘리야가 영웅으로 있을 때처럼 아름답게 쓰임을 그렇게 받을 때나 초라하게 찾아준 사람도 아무도 없을 때 외로이 고독할 때도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 그 꼴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없이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잘 살 줄 알았다. 기세등등 해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돈 들고 나갔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막 돼지 지 없는 열매나 주워 먹고 있는 그 초라한 그 아들을 보면서 꼴 좋다. 그럴 줄 알았다. 내 말 안 듣더니 그대로 됐네. 내가 이겼다. 이러시는 하나님, 이러시는 아버지가 아니세요. 문 밖에 서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 아버지께서 문 밖에 서가지고 그 탕자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왜 그러냐면 둘째 아들 그 탕자의 결단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살피시는 아버지의 성품을 이 아들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저 이거 뭐 어느 설교에서 그런 내용이에요. 어느 큰 교회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장례식이 난 거예요. 새벽에 발인 예배 가야 되는데 서울에요. 서울 원효대교 새벽에 발인 예배하러 차를 타고 갑니다. 발인 예배 보통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해가 뜨기 전에 어둑할 때 원효대교를 이제 차 타고 지나가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차 타가다 어떤 정신 나간 남자 한 명이 막 시커먼 옷을 입고 막 원효대교를 막 차도를 달리는데 뭐 인도에 뭐 불편함이 있었겠죠. 뭐 뛰는 게 불편했나 보죠. 차도를 뛰어가는데 밤에 여러분 검정색 옷을 입었다. 위험하잖아요. 이게 식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운전하다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속으로 이런 미친놈이 다 있네. 목사도 열받으면 욕합니다. 하도 나고 막 긴장이 되니까 이제 속도를 확 줄여가지고 차를 천천히 가면서 이제 눈밀러로 이제 보는 거죠. 그 미친놈이 누군지. 근데 그 미친놈이 누군가 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 교회 부목사님인 거예요. 부목사. 그 부목사가 새벽에 깜짝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막 뛰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당장 이 담임 목사 이분이 차 세워가지고 문을 확 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뭐하는 짓이냐, 정신 나갔냐. 그랬더니 막 부목사님이 너무 당황을 했겠죠. 갑자기 막 담임 목사가 튀어나왔으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막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목사님이 하시는 해명 어떤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2살 된 자기 아들이 가난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2살 된 아들이 가난 판정을 받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다 녹아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친부나 이제 친모한테 이제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지방간 때문에 뭐 저처럼 뚱뚱했던 것 같아요. 지방간 수치가 높아가지고 일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젊은 부목사님이 뭘 결심했냐면 신방에 가든지 장례식에 어디를 가든지 무조건 뛰자, 무조건 뛰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장례식 가는 길이 똑같았던 거예요. 지금 이제 장례식을 막 뛰어가는데 검은 양복을 이제 장례식 가야 돼 검은 양복을 이제 입은 거죠. 새벽에 검은 양복을 입고 지방간 수치를 좀 내리려고 막 달리고 뛰고 있는 부목사님. 저는 이제 설교하다가 걱정이 좀 돼요. 꼭 이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목사님도 이제 뛰세요 이렇게 할까봐. 예? 혹시 차를 대놨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음이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세요?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원효대교를 달려야 하는 온통 그 아버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2살밖에 안 된 아들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병을 고쳐야 할까? 거기에만 꽂혀 있으니까 체면도 없고 상식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상식이 안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무슨 신이 십자가를 지느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안 믿어요. 우리가요,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막 바빠가지고 서치고 다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빠져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심정. 이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2번 내가 적었네요. 그냥 강조한다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제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의심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러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우리를 위해서. 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성령님의 마음을 아세요? 그런가 하면 27절에는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왜 지금 뭔가 중요한 걸 놓치는 신앙생활, 뭔가 중요한 걸 놓치는 기도생활, 그래서 뭐 무속신앙 비스무리하게 뭐 그냥 대상이 하나님에 대한 그 대상은 관심도 없고 그분이 날 위해서 뭘 했는지도 관심이 없고 그분의 뜻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응답만 해달라고. 응답만. 그 응답만. 복채
헌금 두둑하게 내가 낼 테니까 응답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생각합니다. 아까 그 예화, 검정색 양복을 입고 원효 대교를 달리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암에 걸려있는 저를 살려주시려고 상식 밖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우리가 무속 신앙의 기도처럼 또 달라고만 하는 그런 어느 기도를 하지 말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주님 그러하이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 고백,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심정, 주님의 그 뜻, 내가 주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예배가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 왜 주일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놀러 다니고 늦잠 자고 그러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뭔가 숙제처럼 그냥 헬스클럽 다니는 도장 찍는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다른 거 없이 이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 내가 알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이 봉사, 내가 하는 이 드려지는 예배,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주님 사랑함으로 통하여서 내가 드려지는, 주님 알기 위하여서 드리는 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영광, 아버지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풍요로 아버지 내가 누리며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도하면서 주님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또한 얻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 부족한 부분들 아버지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주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종교생활 그 꼭대기에 이르는 그런 어떤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형식보다 그 중심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연약한 것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다 감추고 다 가면 쓰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신 줄 우리가 알고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같이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탓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주님 은혜 주시면 내가 그를 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는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겠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함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지금 교회가 준공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또한 마음이 또 어려워질까가 염려스러우니 우리가 정말 이 기간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하고자 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이전할 때는 아버지 이후에 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충만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지체들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런 양 한 명, 이런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 때문에 정말 산천주야를 다니며 그 영혼을 인도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마음 알게 하셔서 정말 보이지 않는 지체, 낙심하고 나가고 있는 지체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강구하겠습니다. 예, 우리 4월달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운다 생각하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아멘. 예, 이전 새성전 설립 감사 예배를 날짜를 정했습니다. 5월 셋째 주가 21일인가요? 21일 날 주일입니다. 주일 날 오후 3시, 오후 2시. 오후 2시 하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또 예배드려요. 그래서 이제 2시에는 좀 이제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은 이제 11시 예배를 참여를 하셔야 되잖아요. 축하해 주러 오실 또 목회자분들도 계시고 또 외부인들도 또 계실 거고, 그래서 오후 1시쯤에 식사 시간을 정해가지고 오시면 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에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장소는 4층 예배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5층 카페 바울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다목적식 식당입니다. 식당인데 뭐 새벽기도나 수요예배 뭐 이런 이제 작은 모임들은 이 카페 바울에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예, 릴레이 금식기도입니다. 교회 이전 때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성전 인테리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제 방들이 많다는 거예요. 방도 많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 그 부분도 좀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공사하다가 좀 이렇게 좀 계속 보태져요. 돈이 액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좀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계속 늘어나서 제가 늘리는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경비가 좀 늡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많이 좀 기도해 주셔서 그 정해진 금액 안에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다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이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내 모든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더 주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가실 때 의자를 한 2개씩만 접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